4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제를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21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설레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신앙은 설레게 되어지고 그 신앙은 조금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데 내 귀에는, 내 심령에는 하나님이 과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목자,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어떻게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각각 부른다라고 되어져 있죠. 즉 양과 목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지어놓고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할 때에 기술이나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양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즉 친밀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있을 때에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가 있게 되어지면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길을 가다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당신이 이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이 관계가 있으면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또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결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서 들어서 목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양이 목자의 그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준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 내 길을 안내한다. 내 길을 비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집회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큐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나눠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은 바로 따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의 완성은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호기심에 의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는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 목자가 양을 불러서 인도한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목자가 이 양을 부를 때는 위기가 있을 때에 다른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로 옮기기 위해 이 양들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들은 목자를 따른다라는 거죠.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에 관한 얘기인데 사무엘상 3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한 번, 두 번 불렀을 때 이 어린 사무엘이 잘 몰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을 두 번 찾아갔을 때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은 그 뒤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사사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귀에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내가 가겠고, 가라 그러면 서라 그러면 제가 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기도응답이 반쪽만 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이 기도응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므로, 따르지 아니하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의 힘. 작은 순종의 힘. 순종은 작지만 그 결과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 작은 거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누구를 용서해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오늘 직장 가서 누구를 용서해. 누구를 좀 나누어 줘. 너 교회를 좀 섬겨. 가정에서 좀 이렇게 해. 이러한 음성이 들리거나 내 마음이 들 때에 그 작은 것을 순종한다라는 거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앞에 계획들,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 많은 목자들이 수많은 양떼가 섞여 있을 때에 양들을 부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동에 있는 목자들이 각각 휘파람 부르는 그 높낮이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 있어도 목자가 그 양의 주인의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은 그 양들은 그 휘파람의 그 높낮이를 듣고 정확하게 그 목자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양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양임을,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묵상하고 내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사무엘에게 하신 것과 같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가정의 기업과 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김순란 집사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